구원의 확신 1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있나요? 내가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떤 것이 지나갔을까요? 큰 죄도 지나갔고 자범죄도 지나갔고 지옥 갈래 모든 죄도 다 지나갔고 심판도 지나갔고 지옥도 지나갔고 또 사주팔자도 다 지나갔고 간상도 지나갔고 손금도 지나갔고 전 본 것도 다 지나갔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과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도 다 이제 지나갔어요. 예수님 안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새 힘과 위로를 받고 큰 평안을 누리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나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은 지옥 갈래 모든 죄값이 이제 완전히 지불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내 안에 누가 사실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지요. 이제 나는 죄로 인해 죽었는데 그러면 내가 다시 살 수 있을 곳은 어디일까요? 오직 내가 살 수 있는 곳은 믿음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진 내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내 죄를 위한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영원한 식구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돈을 사랑치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셨나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돈을 주인 자리에 놓고 섬긴다고 하셨지요. 근데 사람들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줄을 전혀 모르는 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따라가면 결국 말로가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또 원치 않는 많은 근심이 나를 찌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돈 사랑하면 절대 안 되겠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랬어요. 다 그러면 한마디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돈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간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예비되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 받아요? 100배나 받대. 또 뭐를 겸해서 받아요? 핍박을 겸해서 받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거 다 심고 그렇게 시간 다 보내고 나하고 같이 안 지내면 다 한 소리 하지요. 하게 되지요.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 꼭 그 소리 듣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심으면 주님은 반드시 이 약속대로 100배의 축복을 주셔요. 그러나 핍박받을 각오하셔야 돼요. 나 그런 소리 들을 줄 진작에 몰랐다고 하고 심고 축복받고 넘어지지 마세요. 끝까지 꿋꿋하게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 사용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귀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 받으세요. 그런 자에게는 주님 반드시 100배의 축복을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결국은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는 영생은 은혜로 얻었지만 심는데 우리는 다 축복도 받고 핍박도 받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돈을 따라가실래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지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이 있으면 그냥 감사하세요. 돈이 필요하시면 예쁘게 주님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지는 마세요. 그러면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환경과 형편을 만나게 돼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가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일단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떤 경우에도 절대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어떨 때 예수님께서 떠나셨다고 생각하게 되나요? 크게 범죄했을 때 그러지요. 그리고 또 어떤 극한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주님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기 쉽겠지요. 이런 생각들은 그런데 누가 넣어줄까요? 마귀가 넣어주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나를 버리고 떠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하시고 이런 죄의 유혹에서 이길 힘을 공급받아야겠지요. 그러나 절대 지옥까지는 않아요. 버림당하거나 떠나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 성공하시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일에 힘쓰도록 해야겠지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세상에서 먹고 살 걱정은 이제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돕는 자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정말 능력 있는 분이세요. 주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이세요.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누가 나 미워하면 우리는 그냥 잠잠히 주님 바라보면 돼요. 그쵸? 사람과 그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쵸? 주님께는 낱낱이 다 구하세요. 먹고 살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애기처럼 예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주님 주세요. 믿고 기도하면 진짜 상상 초월로 멋지게 공급해 주셔요. 그러니까 돈 사랑하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하세요. 항상 예배 성공하시면 내 인생에 크게 축복해 주셔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멘.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받고 훈련받으면 모든 족속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먼저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침례식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순전한 복음만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이미 다른 교훈과 장로의 유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특별히 구별해서 오직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만 가르쳐 지게 하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율법주의자들과 행위주의자들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순전하고 신령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씻겨내는 해독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한마음 한뜻 한입이 될 때에 영혼을 맡길 수 있지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많은 핍박이 따라오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면 어떤 약속을 특별히 하셨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순전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위험과 악에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이렇게 특별히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제자 삼아 천국 백성 되게 하셔야겠지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으려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셔야 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겠지요. 내 안에 어디에 계시나요? 내 마음에 믿음 안에 계셔요. 2번 제사함 받았는가? 로마서 4장 1절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을까요? 얻었다는 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얻었는지 살펴볼까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겠지요.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행위보다 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지요. 의롭다는 것은 제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도 없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 앞에서는 할 말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행위로도 의롭게 할 수 없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알면 우리도 정말 소망이 있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담을 얻었을까요?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말씀에는 정확한 답이 있지요.
아무리 유명하게 알려지고 큰 영향력을 미칠 만한 위치에 있어도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고 하셨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그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어떤 일이 있었었어요? 네 나라와 9나라가 싸웠지요. 그랬다가 조공을 12년 동안 잘 바치다가 이제 조공을 안 바쳤어요. 그것도 그냥 슬그머니 안 바치면 또 이제 가만 안 있겠지요. 그래가지고 막 다섯 나라라 동맹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전쟁을 벌였는데 네 나라와 다섯 나라와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 중에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에까지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다 이제 전리품이고 뭐고 다 이제 가져가고 잡아가는 그때에 롯이 다 이제 붙잡혀 가게 된 그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그 모든 재산을 찾아왔었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갔을 때 그 나라를 다 이기고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왔었는데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이끌고 온 개선 장군이 이 일 후에 갑자기 그냥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냥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이 갑자기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릴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얼른 쫓아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있잖아. 뭐를 이렇게 두려워했나 했더니 나는 너의 방패다 그랬죠. 그럼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 9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또 아브라함을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이제 갑자기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죠. 소돔왕이 와가지고 물건은 다 너가 갖고 사람은 나한테 다 돌려보내주면 안 될까?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돔 왕에게 소속된 거는 막 사람이고 물품이고 다 돌려줬죠. 그쵸? 내가 너 재산 갖고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막 이래가지고 이제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소돔이 요구하는 거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까지 다 돌려보내줬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목숨 걸고 가가지고 다 찾아왔는데 다 돌려줘 보내고 나니까 사람은 또 계산이 또 서지요. 그쵸? 괜히 그랬나? 진짜 그게 아깝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겠지요. 큰 소리 치고 참 그렇게는 했지만 그랬더니 주님이 다 아시고 내가 지극히 큰 상급 그들이 가져간 거 사람을 찾아가고 물건을 찾아간 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큰 상급을 너에게 갚아줄 수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나 좀 놔봐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저런 손해 감정이 들면은 이게 억울하게 되면은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고 그 틈을 타가지고 오히려 막 두려움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싸워가지고 대선 아주 큰 승리를 이끌고 왔을 때는 엄청난 힘이 났는데 갑자기 내 생각에 들어가다 보니까 완전히 주님을 잃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경이 됐어요. 주님은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서 참 운동하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 한마디만 하니까 아브라함이 살아났어요. 그쵸?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입이 열렸어. 그쵸?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말이 없죠. 그래가지고 이 콕 닮고 그냥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퉁퉁대고 막 그러잖아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한 말씀만 하니까 아브라함이 살아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입이 열려서 뭐라고 했나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이때까지도 조금 퉁퉁댔겠죠, 그렇죠? 뭘 주실 건데요? 막 이제 고운 소리로는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큰 상급 줘봐야 뭐 나는 무자한데, 그쵸? 이거 감사해서 한 얘기 아니죠, 그쵸? 난 자식 도는데 뭐 상속 줘봐야 뭐 다 저기 상속자도 다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다 뭐 받아갈 건데요. 뭐 뭔 소용이 있어요, 그냥. 주면 좋을 건데도 그냥 다 퉁퉁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옛날에 나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그쵸? 그거 생각날 거 아니에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여태까지도 안 주셨는데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러면 내 집에서 길리온 이 엘리에셀이나 그냥 나의 후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그냥 이제 있는 대로 이제 따지고 지금 조금 입이 열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버릇없게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대로 품어주시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환자니까 따지고 다독다독 해줘야 되잖아. 그래 맞아 그래 그랬지. 네.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그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이거를 말로 안 하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어디로 갔어요?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쵸? 여호와의 말씀이 그게 임하여 가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끌고 손을 잡고 이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저 하늘을 봐봐. 별 많지?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랬어요. 뭇별은 엄청 숫자가 많은 별이에요. 그쵸? 여러분은 저 많은 별 다 셀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럼 아브라함은 셀 수 있을까? 없어요. 그쵸?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렇게 쓸 수 없는 별들처럼 저렇게 많은 내 자손을 내게 줄 거야. 지금 이 약속. 그러니까 그때 약속한 거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렇게 많은 것처럼 내게 자손을 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뭇별을 보는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다 그냥 어둠도 다 날아가 버리고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 그리고 그 말씀이 아멘이 되어졌어요. 그쵸?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참 그 말씀 그대로 여태껏 안 줬어도 반드시 주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다시금 믿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멘으로 믿어지면 주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셔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든 잠시 의심이 들었든 툴툴댔든 또 막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보니까 두려워했던 주님은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다시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비춰주시니까 어둠은 물러가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누릴 수 있게 됐지요. 이렇게 해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지요. 내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자기 신학과 교리와 학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최종 권에 두지 않고 이렇게 다른 것들로 위에 두고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집행하시고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에 두시고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셔요.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1시간을 일을 하고 또 하루를 일을 하고 한 달을 일을 하면 그에 대한 일한 값을 계산하지요. 그 삭을 보고 일을 하는데 만약에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으면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만약에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거룩한 일, 천국에 들어갈 만큼 의로운 일을 한 적도 없고 또 깨끗하지도 않고 경건치도 않았는데 의롭담을 주신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으면 누구든지 의롭담을 얻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정말로 엄청난 놀라운 사랑이시지요. 여러분은 이 사랑이 믿어지셨나요? 이 은혜가 깨달아지셨어요? 이것을 믿고 받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천국 갈 수 있을 만한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롭게 여겨주시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7절에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불법을 용서받고 지옥 갈 모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 있는 자는 지옥 갈 모든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인정받은 자예요. 여러분은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아멘.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분명히 여기서 그의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이죠. 받을 것이고가 아니고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죠? 현재 받아져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자를 복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돈이 많이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또 몸이 불편하신 분은 건강하면 진짜 행복하겠다. 맞지요? 또 못 배운 분은 많이 배웠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지요. 직장에 없는 사람은 직장을 갔으면 진짜 행복하겠지요.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 그러면 결혼이나 했으면 정말 좋겠지요. 자식이 결혼 안 하고 있으면 정말 답답하지요. 그렇죠? 결혼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본인도 얼마나 그게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죠? 잘 안 되니까 문제지. 또 자식을 못 낳아 결혼은 했는데 아직 자식이 없어. 몇 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 그러면 손자라도 낳고 자식을 낳았으면 진짜 좋겠지요. 그리고 애인이 없는 사람은 애인이 있었으면 진짜 좋겠지요. 그리고 또 외모가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참 예쁜 사람들 보고 멋있는 사람들 보면 참 저렇게 미모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렇게 해서 또 그런 정말 예쁘고 멋있고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요. 또 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재주 있는 사람들 보면 그게 또
너무 부러워요. 그쵸? 기술 또 없는 사람은 아유 그런 기술 하나 가지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술도 없으니까 답답할 때가 많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동 신경이 전혀 없어가지고 제가 뭐 운동하면 아예 근처도 못 가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이런 저런 것을 갈망하고 참 갖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은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제사함 받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지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나에게도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됐어요. 부족한 것이 많은 나에게도, 한 것도 없는 나에게도, 할 수도 없는 나에게도, 죄가 많은 나에게도, 허물이 많은 나에게도, 사고 뭉친 나에게도. 식당에 갔는데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근데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주인이 뭉치래요. 왜 뭉치라고 지었나 그렇게 물으니까 하도 사고를 쳐가지고 뭉치라고 지었대요. 그래서 어떤 사고를 쳤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툭 하면 손님 신발을 물고 가가지고 다 그냥 끈도 그냥 다 물어뜯고 여기저기 다 기스내고 그리고 숨겨놓고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럼 다 어떻게 해요? 손님이 찾으니까 물어줘야 되고 찾아도 물어줘야 되고 이거 참. 그래서 사고 뭉치래요. 근데도 키우고 있어요. 그쵸? 사고 뭉치 완전히 사고를 쳐도 이쁜가 봐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이런저런 사고를 칠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몸값을 받고 나를 지옥의 권세에서 구속하여 자유의 몸이 되게 해 주셨지요.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현재 제사함을 받아져 있어야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지요. 내 행위 내가 한 거 내세우지 않아요.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답하지요.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저에 대하여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그 이름을 힘입으면 제사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지옥 간 모든 죄에서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옥 가고 안 가는 것은 내가 죄를 많이 지었냐 큰 죄를 지었냐에 달려 있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힘입으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지금 현재 받아져 있어야 되잖아요. 나 제사함 받았어요. 참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를 답을 하는데도 문제는 나 제사함 받았어요. 이 대답은 안 해. 날마다 열심히 회개해야 되고 하고 있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답을 내놓는데 진짜 답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내내 제사함을 받아져 있어야 되는데 이 대답은 안 해. 그러면 다른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제사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현재 지금 제3을 받아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힘 입으면 제3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보면은 큰 죄 짓고 자살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은 죄로 지옥 가는 줄 알고 천국 갈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것은 거짓 목사를 잘못 만나 잘못 배워서 잘못 믿고 잘못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제3을 받았으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래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 드리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요. 근데 문제는 또 그 죄를 짓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는 한 가지 죄만 용서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제사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를 이루시는 효과가 있어요. 내가 전혀 할 것이 없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진짜 너무나 감사하지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로 단번에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이루셨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있지요. 이렇게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않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이제부터 기록된 말씀대로 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구약의 제사로도 짐승의 피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깨끗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피는 얼마만큼 효력이 있을까요?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조금 전에는 영원하신 성령님이라고 하셨는데 또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셨죠. 그렇죠? 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 다 예수님을 말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까지 모두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전케 해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예배가 되도록 하셨으니까 이제부터 구원받고 예배 성공하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요.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로 새로운 약속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처음 약속한 것은 무엇인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담의 약속을 굳게 하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마귀 말 듣고 죽게 되고 지옥 가는 것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제3을 받은 자에게는 또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또 이렇게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니 정말 무한 감사하지요.
천국감은 하나님 아버지 거 다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해 주셔요. 진짜 신나지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지요. 그럼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인가요? 천국 백성이지요.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천국 시민권도 있겠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시민권은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천국 열쇠도 되시고 천국 가는 길도 되시고 천국 문도 되셔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인은 들어갈 수 없지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지옥갈 모든 죄를 전부 용서해 주셨어요. 왜 피를 흘려야만 됐나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감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속 곧 죄사함이 있어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믿고 받았으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할례의 뜻은 나누다, 쪼개다, 빼앗다의 뜻이 있어요.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남자에게 성기 끝 살 가죽을 끊어내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어디서 끊어야 했을까요? 선악과 나무 밑에서 뱀이 유혹할 때 베어버려야 했지요. 지금은 어떻게 끊어야 하나요? 마음에서 베어버려야지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귀와의 관계를 마음에서 베어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경배 드려야겠지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어요. 사탄 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할례를 받은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우리가 받은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해요. 유대인처럼 손으로 할례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할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다가 이제는 완전히 구별되어서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을 할례로 말씀하셨어요. 이 할례는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을 놓고 보면 우리는 다 분리하고 다 걸려 넘어가지요.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도말하시고 없애버리셨어요.
어떻게 그 많은 율법의 요구를 다 해결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다 없애버리셨지요.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제 권력과 세력을 완전히 벗겨버려서 더 이상 행사 못하도록 다 꺾어버리셨어요. 이것을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내시고 대승리를 얻으셨어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다, 벗겨내셨다, 무장을 해제시키셨다, 지혜를 빼앗으셨다, 힘을 쓸 수 없게끔 무력화시키셨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죄로 인해 지옥 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지옥 갈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지옥 갈 죄가 있다고 정죄하지 않아요. 누구 안에 있을 때만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붙잡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로 오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또 어떤 법으로 보장해 주실까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늘나라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보장해 주셔요. 언제까지 보장해 주실까요? 영원히 보장해 주시지요. 이 하늘나라 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이라고 해요. 이 하늘나라 법은 나를 무조건 살리는 법이니까 항상 안심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그것을 다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법으로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어요. 우리의 오직 해결사, 우리의 오직 답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돼요? 내 마음에 계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둘이에요. 다른 예수 있어요? 아직도 내가 무슨 죄를 지면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사단 이름을 똑같이 해가지고 복음이다, 예수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놓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르게 분별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나는 그 죄 지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지금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성경에서 보면 지옥 갈 모든 죄 이미 다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앞으로 어떻게 살든 어떤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직도 지옥 갈 죄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아직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은 이미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옥 갈 걱정이 내 마음에서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 갈 걱정 예수님 안에서 하지 마시고 오히려 확신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제자가 되셔야겠지요.